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 만나는 것은 제게는 아주 놀라운 특권이면서 또 최대의 축복입니다. 개별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은 별로 없어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읽으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누구도 줄 수 없는, 누구도 얻을 수 없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자유로운 자유, 해방, 기쁨, 감사,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고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교회에 오는 걸 방해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예배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몇몇 못된 나라를 빼놓고는 거의 다 자유롭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옛날에는 신분 제도가 있어서 옛날 영화 보면 주인님을 마차에 싣고 주인님을 등에 미고 어디 가가지고 종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장소에 종은 못 들어갔어요. 한때는 또 여자들은 그런 특권을 주어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누구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시간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그러므로 이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세상과 어떤 근심, 걱정, 염려에서 해방되고 마음껏 주님 앞에 주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었으니 은혜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함께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한 20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에서는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양반 그리고 그렇지 않은 상놈이라는 아주 못된 단어 때문에 이 글을 쓰던 그 당시에는 말할 나위 없었죠. 소위 자유인 그리고는 노예, 막강한 나라의 시민권 없이는 다 침략당하는 나라. 로마 시민권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건너뛸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그 시대에 맞지도 않는 희한한 말을 지금 듣는 거예요. 2000년 지난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니 그렇지 그 당시 이 성경은 유대인들에게나 그 당시 일반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때로 돌아가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복 있는 시대에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분의 차이는 없어도 우리는 지금 또 다른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은 시시각각으로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매 월마다 렌트비 내라, 세금 내라, 뭐 내라 이 돈, 재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또 하나의 짐을 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아마 죽은 이후에나 그리고 범죄한 사람이 큰 범죄를 졌어도 그 사람이 죽으면 자살하면 공소권 없음 해서 죄가 없어져요. 죽음 외에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재물과 세상적인 것 말고 또 한 가지 근심은 착한 우리 성도님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갖는 근심 걱정이에요. 그것은
내가 행한 잘못된 행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이것이 우리를 또 짓누르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착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것도 죄송스럽고, 헌신하지 못한 것도 죄송스럽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남을 사랑하지 못한 것도 원망스럽고 죄송스럽고 해서 또 다른 죄의 짐을 가지고 삽니다. 이런 모든 죄의 짐을 주님은 우리가 잘 알고 늘 말하는 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양심으로부터 해방되고, 무거운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되고, 이 세상 산다는 그 자체가 짐이 될 때에 그 짐에서 해방되는 것은 내가 세상을 향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죽으면 모든 공소권 감옥 갈 일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은 우리의 모습, 그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신선하고 새롭고 기쁘고 감사한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면 좀 어린 나이였을까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친구가 자살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우리 친구가 돈이 없는 이유로 진학을 못하고, 그 아이들이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고 자살하고 미수하고,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저를 짓누르고, 그렇지 않아도 같은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하던 친구들인데 그 녀석들이 그 깊은 얘기를 털어놓지 않고 그냥 혼자서 짊어지고 그냥 가는 걸 보고, 이게 뭐야? 세상 사는 게 뭐야? 똑같은, 아니 더 똑똑한데 돈 없다는 이유로 진학을 포기하고 세상을 저렇게 등지면 이 세상의 의미가 뭐야? 짐승들도 살다가 쳐 죽이는데 우리도 그럼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아, 그 밀려오는 그 절망감, 엄마 아빠하고는 감히 얘기할 수 없는, 형들이 많아도 형들하고는 얘기할 수 없는 속에 응어리가 묻혀서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 들려지는 복음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성경 읽다 보면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그 기쁨과 감사를 주체 못하고 기도하고 읽고 찬송하고 그러다가 한 1년 지난 다음에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 좀 하게 해달라서 이 얘기를 좀 내가 애들하고 하고 싶다. 안 된대요. 그래서 열심히 또 믿으면서 얘기했더니 보조교사 해라. 그래서 보조교사해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때 부른 찬송이 제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기쁨 받았네, 너 기쁨 받았네, 우리 기쁨 받았네. 애들이 잘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들이 이런 걸 아는구나. 지금 생각하면 애들이 그거 알고 불렀을까? 그냥 자기들에게 잘 사주고 잘 먹이고 선물 주는 우리 문 선생님이 좋으니까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 내일 또 다시 고아원에 가면 욕먹고 매맞고 꼼짝 못해요. 고아원에 가면 아무도 자기를 반기는 사람 없어요. 진정한 자유를 그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는 준 거예요. 진심을 다해 줬는데 그 아이들이 내 동생이 아니니까,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냥 불렀는데, 지금 철이 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그 뜻을 알고 불렀을까?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나 기쁨 얻었네, 너 기쁨 얻었네, 우리 기쁨 얻었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따라는 하겠지만,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나 지금 교회문 나가기만 하면 빨리 일하러 가야 돼. 지금 세금 못 내서 큰일이야. 렌트비 지금 밀렸어.
그런 기쁨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육신을 가진 존재이니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을 능가하는, 아니 이 세상과 저 세상을 통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죄의 용서,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적으로 누리는 자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느껴지는 감격, 이것 가지고 우리의 삶의 어두운 모습들, 눈물진 그늘진 모습들을 이겨내는 복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한 자유예요. 오늘 사실은 바울이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계급사회, 로마의 강압적인 사회, 특권층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노예는 생명의 박탈권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분제도가 엄격한 사회에서 지금 이 말의 대상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대개 다 그 당시는 하층민이었습니다.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아니에요. 뭘 다 해요. 노예들이 뭘 다 해요. 주인이 있는데, 군대가 있는데, 가이사가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 2번씩이나 돼요. 우리가 여기 25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영어로는 everything is permissible.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듣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하층민들, 노예들, 가난한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 모든 것이 가하다니. 예, 그런 사람들에게도 양심은 있어요. 마음은 있어요. 자유는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 그런 거니?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게 아니다.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엄마 아빠들이 애들이 뭘 하라 그러면, 하려 그러면, 그래, 네 마음대로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You may sleep, you may study, you may go outside and play around. 뭐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기대합니다. 네가 나가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떤 것은 네에게 유익한 게 아니다. 네가 나서 담배를 꼬나 물을 수도 있고 술도 마실 수도 있다. 그러나 술, 담배 먹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마음으로 먹고 있어. 그러나 다 해라. 괜찮다. 이 자유와 해방의 시대, 미국이라는 이 자유가 넘쳐 흐르는 시대 속에서 누가 우리를 교회 못 가게 합니까? 누가 우리를 복음을 못 듣게 합니까? 누가 우리가 열려진 입으로 모든 말을 못하게 합니까? 내가 다 가고 싶은데 다 가는 거죠. 그런데 뭐든지 다 간다고 해서 가는 곳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이렇게 학식과 배경과 재물과 성격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데 신기한 것은 침묵이에요. 사랑이에요. 헌신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단체와 달리 교회는 참 신기한 곳이에요. 누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감옥 보내는 것도 아닌데 교회는 참 신기한 곳이에요. 그런데 어떤 모임에서는 모이긴 모이는데 그 모임이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모임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 말들이 될 수 있어요. 목사는 늘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10개의 입을 가지고 산다고 그래요. 귀는 100개입니다. 들려오는 얘기를 다 소화를 못 시킬 정도로 별 얘기를 다 들어요. 그래도 할 말이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위협하거나 유혹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말들을 다 들을 자유가 있지만 그 모든 듣는 것이 내게, 우리 주변에게 유익을 주는 말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귀가, 여러분들의 입이 복된 귀와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이제 결혼을 앞둔 11월 6일 날 결혼식을 올릴 청년 남녀가 제게 왔어요. 우리 처녀는 우리 교회의 청년이고 남자는 어느 가정에, 예수 믿는 가정에 먼저 페이퍼워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례를 해달라고 그래서 간단히 제 사무실에 앉아서 모든 식을 그대로 약속을 하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통 주례사 할 때보다 더 길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잘 아니까.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해주면서 제가 그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 두 사람은 18살이 넘어서 벌써 20대 30대니까 엄마 모시고 안 와도 돼. 목사님 모시지 않아도 돼. 근데 부모님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18살 이상이니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자네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오고 또 고모부 되시는 목사님을 모시고, 이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자유롭게 둘이서 사인해도 되지만 그래도 서로 기도받고 축복기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을 꾸리려고 하니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냐. 축복의 사람들아.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하고 사인을 해 주었어요. 사람은 다 18살 이상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가 반드시 자기에게 유익한 거라고 말하면 안 되고 또 내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즉 덕 세운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build him up, build up, 그를 세운답니다. 넘어뜨리거나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를 세운다. 그건 아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면서 누구도 우리의 말을 막을 수 없고 우리의 행동을 막을 수 없고 우리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가는 곳, 말하는 것, 행하는 모든 것이 반드시 내게 하나님 앞에서 유익이 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야말로 구원받은 은총의 사람들이라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누리는 것이 어쩌면 내 신앙을 나태하게, 게으르게, 영적인 모든 모습을 약하게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유의 시대에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누구도 체크할 수 없는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보면서 이것이 내 신앙에 유익한가, 내 신앙의 모습이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유익한가,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에 유익한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을 왜 하는 걸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그 내용에 구체적인 사안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니 고린도 교회 문제점 중에서 하나가 다 믿음이 훌륭한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거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이거 먹을까 말까?
그 당시는 제사 시대예요. 우상을 드리는 시대예요. 고린도 교회 주변에는 다 우상 제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우상 제물로 바쳤다가 고기나 음식, 과일 같은 거, 음식을 너무 많으니까 이걸 시장에 내다 팔아요.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도 바울은 자유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무슨 놈의 귀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게 선한데 그냥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우상한테 절한 건데?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 마음과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뭐든지 먹을 수 있는 거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꺼리낀다면 먹지 마라. 안 먹는다고 죽느냐? 사실 이 말은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설명해 주면 돼요. 설명해 주고 그냥 다 먹자 그러면 되는데 일일이 설명을 다 하기에는 사람은요 말에 설득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고집이 딱 있거나 기본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그 말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럽니다. 바울이 말을 못합니까? 말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에 상처가 될까 봐 내 믿음이 남에게 시험거리를 준다면 네 믿음을 양보해라 그 말입니다.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내가 나를 위해 엑서사이즈 하지 말고 활용하지 말고 남을 위해 사용해라. 여러분들의 삶이나 말과 행위가 내 이웃에게 이익이 되느냐? 먼저는 여러분들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느냐? 바울은 이웃에게 덕을, 즉 사람을 세우는 대로 사용하라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뭘까? 또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뭘까? 믿음의 안에 들어오면 확실하지만 믿기 전까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 온 사람이 설교를 들을 일은 없고 그럼 어떻게 교회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오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행실을 보고 우리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에게 덕을 세우는 말과 행동을 하면 그들이 그 행위와 덕을 보고 교회를 찾아와요. 근데요, 교회를 그럼 왜 떠나느냐? 아이고, 목사 설교 못 알아먹겠다.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우리 마이크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계셔서 어제 우리 장로님들 모여서 마이크 하자. 새롭게 하자. 돈이 들 대로 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마이크가 안 들려서 교회 떠나는 사람 말고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는 목회자의 설교가 어려워서 떠나는 게 아니라 그보다는 성도들 간에 덕이 있는 말을 하지 못해서 그분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넘어뜨리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우리 효신교회를 행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덕스러운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말도 귀도 조심해야 되겠죠. 사실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것도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 사람도 신자예요. 그런데 그러면 뭐가 차이느냐? 그럴 때 그것은 믿음의 차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완숙도, 성숙도의 차이입니다. 이 꽃도 좋은 조건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요만한 움켜진 조그만 거였어요. 근데 좋은 조건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활짝 피듯이 한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찬란한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좋은 재질이 다 있는데 꽃을 피우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그것도 물론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만 산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그놈이 하는 일은 뭐냐 그러면 지 멋대로 오줌 싸면 앙앙 소리 내고 기저귀 갈아달라. 배고프면 앙앙 소리 내고 그냥 밥 달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조금 성장하면 엄마가 피곤한 것 같으면 지가 밥을 해 먹을 수 있습니다. 더 성장하면 피곤해서 들어오는 엄마 아빠를 위해 밥을 지을 수 있습니다. 더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자기는 배가 고파도 자식이기 때문에 괜찮아, 난 안 먹어도 돼, 얼른 먹어.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가 차이 있느냐? 성숙과 성장의 차이예요. 성숙과 성장의 차이. 신앙도 그래요. 자기에게 불리하면, 자기에게 욕구가 만족되지 아니하면 소리쳐서 상대를 속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 불신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그래서 바울이 종종 그러죠. 어린 아이가 되지 마라. 어린 아이가 되지 마라 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수가 예수 믿은지 교회 다니는지 얼마 되는지는 난 모르지만은 이제는 성숙할 때고, 우리가 늘 듣는 게 있잖아요. 평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계속 유도하는데 우리는 내 자신 속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한탄하실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거 다 할 수 있지만 다 한다고 그게 너에게도 공동체에도 유익한 게 아니면 삼가고, 더 나아가 사람을 빌드업,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성숙을 도모해서 활짝 핀 꽃처럼 여러분들이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말과 행위와 모든 것을 활짝 피워서 우리 모든 사람이 이거 보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성도의 삶, 말의 설득보다는 내가 차라리 양보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모습들. 로마서 15장 2절에 Rome chapter 15 verse 2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들, 선, 굿네스, 덕, 그것은 빌드업,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무너뜨리거나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 때문에 옆에 있는 분이 살만 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 때문에 누군가 주눅드는 사람의 용기를 얻고, 안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길은 있다, 찬스는 있다,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누가요? 우리 각 사람이. 여기 이웃이라는 말을 할 때는요, 꼭 바울은 믿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누구는 행복할 권리가 있고 자유로울 권리가 있는데, 다만 불신앙이, 사탄 마귀에 사로잡힌 그 마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로운 마음을, 기쁜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 악한 세상에서
이 말씀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서 이런저런 책을 읽고 예수를 잘 믿은 분들의 전기를 읽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 프랜시스에 대한 전기입니다. 프랜시스라는 유명한 성자라 그럴 정도로. 사실 성 프랜시스는 큰 포목 장사하는 집의 갑부집의 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큰 사업하는 사람이 죽으면 자식에게 넘겨주려고 다 계획하고 있는데 이놈의 프랜시스가 어떤 말에 미쳤는지 이게 자꾸만 바꿔도 도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부자가 스스로 빈자가 되어 거린이 되어 탁발승이 되어 여기저기 젊은이들을 모아서 그 시대의 아시시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그 전통으로 내려오는 모든 그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취하고 하는 그 모든 모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니까 젊은이들이 거기에 다 많이 모여요. 그 중에 젊은이가 이 성 프랜시스의 말에 설득을 당해서 또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정되게 큰 집을 가지고 집안을 일으켜야 될 자녀들이 이놈들이 나가서 다 빈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여기저기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자고 애를 쓰니까 어느 부자가 저걸 죽이자, 저 원흉을 죽이자, 프랜시스를 죽이기 위해서 살인자 깡패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돈을 주면서 죽이라 그러니까 그 살인자가 칼을 품에 차고 그리고 다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많이 젊은이들이 모이는데 딱 가서 맨 앞에 앉았어요. 나타나면 이제 찔러 죽이려고.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나보자 하고 듣다가 그만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꼭 들어야 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동받아가지고 앞에 튀어나가서 무릎을 꿇고 이실직고합니다. 선생님,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일로 당신을 죽이려고 왔는데 여기 칼이 있습니다. 그리고 술병도 가지고 고기도 가져왔어요. 일을 끝내고 한 잔 먹으려고 그랬겠죠.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술병과 고기를 딱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찡그립니다. 웬 저런 나쁜 놈이 있어? 저런 인간이 있나? 그리고 여기 가면 어떤 자리라고 술병을 들고 와, 어디 자리라고 고기를 들고 와, 다 손가락을 잘려고 그러는데 성 프랜시스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형제를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식구가 늘어났습니다 하고 이렇게 축복된 자리인데 우리 한 잔씩 합시다. 그래가지고 가전술을 하나씩 나눠주고 고기를 썰어주는 거예요. 물론 먹으면 안 되죠. 마시면 안 되죠. 그러나 한 형제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복음의 정신과 사랑, 그가 무너질까 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서 넘어질까 봐 그를 이렇게 세우는 그의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실 그것은 프란시스의 생애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고, 이 삶은 근본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에게서 나와요. 우리 주님이 상대하신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복음서마다 창녀라는 표현은 없지만 몸을 더럽히는 여인이었고 그런 집에 자주 드나드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여자, 우물가의 여인, 다 회피하는, 아니 하늘이 벌을 준 문둥병 환자는 원래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돼요. 가까이 오면 돌로 쳐 죽였어요. 우리 시골에서도 그랬잖아요. 옛날에도. 그들이 소리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러와라. 안 오면 목사님, 주님께서 가셔서 뭘 원하느냐. 피 흘리는 여인에게, 강도 만난 이웃에게 피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셔서 비유를 드시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지금은 우리는 그거를 참 멋있는 교훈이라 보지만 그 당시는 상식에 어긋나는 말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말이에요. 행동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이기며 산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시대에 순응하며 사느냐? 시대를 극복하며 사느냐? 믿음의 기치를 들면서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나이 많으신 우리 할머니들 가끔 이렇게 가면 눈을 뜰 듯 말 듯, 입을 벌릴 듯 말 듯, 손으로는 제 손을 꽉 잡아서 내가 아플 정도로 잡는데 말은 못 하세요. 사랑을 느끼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 말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때에 여러분들의 유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에 시간을 내어 헌신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전도한다고 누가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럴 때도 아니고, 마스크 2겹, 3겹 쓰면 괜찮고, 좋은 마스크 하나 비닐봉지에 넣어서 선물해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말해도 되고요. 그런 때예요. 좋은 계절이에요. 데스베드, 죽음의 침상에 들어가서 그 마지막 날이 올 때를 기다리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순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세워서 천국 백성 만드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니까, 주보에 뒷면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우상 제물을 먹든지 말든지 뭘 하든지 말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라면 행하고 아니면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거를 어떤 성경은 이렇게 했어요. 당신네들이 뭘 하든지, 좀 더 세게 말하면 당신네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든지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하라.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면 하라. 남들이 뭐라고 찌푸리든 말든 관계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라, 그 말씀이에요. 제가 보니까 여기 대충 뭐 젊은이들이 없잖아요. 청소년도 없잖아요. 어린애도 없잖아요. 뭐 10년, 20년, 막 30년까지도 못 보는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남은 세월 동안 내가 사장이든 종업원이든 매니저든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마음껏 행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이 목사님하고 또 이제 밥을 먹는데 제가 이 목사님하고 그랬어요. 이 목사님, 우리 지금 행복하지? 행복하대요. 야, 짧은 인생을 가면서 하고 싶은 거 우리 다 하잖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 기도했던 모든 일들 시큰 배우고 시큰 전도하고 그리고 목회하잖아.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큰 거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품고 기도했던 모든 걸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아멘, 너무 좋아요. 성도 여러분, 다 목회자는 아니지만, 다 똑같은 길을 가는 건 아니지만 어떤 길을 가든 이것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다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준다면 이거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삶의 최종 목표는 뭐냐? 10장 33절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가 임예성 부를 때 임예성 뭐 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주인 삼은 것이 있고요, 예수 믿은 이후에 내 주인 삼은 분이 계세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자랑했던 거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이후에는 아이고 내가 이걸 위해 살았나, 그리고 자랑하는 것 달라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구원이 먼저 내게 임하고 나와 상대하는 많은 사람을 이루고 이웃에게 점점 널리 멀리. 연못이 있는데 거기다 조그만 돌을 던지면 연못이 물 속에 딱 들어가면서 파장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라미가 쫙 퍼져요. 그러다 없어져요. 큰 돌을 던지면 그 파도가 세져서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파고를 일으키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키나, 낙심한 사람들에게, 절망의 사람들에게, 속상한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과 부르는 찬양과 내가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키나, 하나님 나를 그 파장의 주인공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래서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그 좋은 덩치가 요만해지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도 보니까 괜찮은 분인데 돌아가실 때 되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시골에서 모시고 왔어요. 차 타고 오셨지만 차에서 내려주면 요만해. 미안합니다, 요만하다 그래서 교회로 모시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얼마 있다가 기도를 못하니까 목사님 오세요,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그것이 누구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마지막 죽음의 침상에 우리는 얹힐 거예요.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노래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베풀 수 없을 때, 그때가 오기 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이용해서, 할애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지 않은 9장에 나오는, 이 9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19절에, 이게 19절인가? 예, 맞아요. 내가 다 모든 사람에게 억압받을 이유가 없다. 난 자유롭다. 그런데 뭐라는 거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왜 종이 돼요? 자유인 주제, 학문이 많고 정통 유대인이고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자유인이나 내가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된 것은,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알고 계십니까? 할아버지들은 자식에게 명령할 수 있고 이 손자 손녀들에게 야단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아이들과 함께 놀려고,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엎드려서 말이 돼, 등에 올라타라, 끼랴 놀아요. 아이들의 말로 재밌게 노래해줘요. 할아버지 수염이 뭐야고 수염 뽑아도 그냥 웃어요. 자식들을 사랑하면 엄마는 죽음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거예요. 자유인인데
스스로 종이 된 것은, 이유는 그 사람들을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하기 위해서다. 이 바울의 심정, 우리가 10분의 1이라도 가진다면 우리의 삶은, 생각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가 재밌어요.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또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행하는 것은, 이게 뭐 원칙이 없어요. 그냥 유대인들은 유대인처럼 점점 행동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 것처럼 행동하고, 부자 사람들에게는 부자 사람처럼 얘기하고, 학식 있는 사람들은 학식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무식한 사람들에게는 무식한 사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얘기해. 왜 그렇게 해요? 이게 뭐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신학자는 바울의 별명을 붙여서요. 무골충이다. 뼈도 없는 인간이다. 뼈도 없는 인간이다. 자기 중심이 없는 인간이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모양, 저런 사람들은 저런 모양, 거지처럼, 부자처럼 이중인격이 아니라 십중인격인 것처럼.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왜 이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자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찬송 부른 대로 내가 자랑하던 모든 거 내려놓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를 쓰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모양, 저런 사람에게는 저런 모양. 가끔 저한테 목사님 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요. 왔다 갔다 하느냐고. 이중인격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난 이중인격자가 아니야. 십중인격자야. 십중인격자. 얼굴이 천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야. 왜요? 맞추려고. 비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복음이 들어가기 위한 통로를 만들려고. 아버지들이 자식에게 야단칠 거 없어서 사랑한다 그럽니까?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럽니까? 미워하고 싶고 혼내고 싶은데 그래도 저게 예수 믿고 착한 사람 되어야 되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내가 자랑하는 것 내려놓고, 내가 의지하는 것 내려놓고. 그러니까 바울은 무골충의 인간이 아니라 단단한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구원의 사람, 사도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도를 향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욕을 했는 줄 압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아주 험한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너무 험한 말을 많이 하니까, 야단 너무 많이 치니까 고린도 후서에서는 완전히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병 주고 약 주는 것처럼.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바울 속에 들어있던 복음, 사랑, 은혜, 구원, 그걸 향해서요. 자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있어서,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참된 믿음의 요소 고백을 얘기해서, 고백, 컨페션 중요하죠. 컨페션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어떤 말과 행위를 하는가, 영광을 돌리는가, 구원을 얻게 하는가에 결론 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